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와 더위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또 가정에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은 지방의 탐관 오리들을 또 관리하고 또 전국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임명하고 그 암행어사는 임금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암행어사를 임명할 때 몇 가지를 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마패는 당연하고요. 4가지인가 정도를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척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유척은 노수로 만든 잣입니다.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잣대예요. 이것을 왜 줬냐 하면 지방의 관리들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을 걷는데 만약에 비단을 얼마를 걷어라, 광목을 얼마를 걷어라, 그래서 정부로 중앙으로 올려라 라고 세금을 매기면 이 지방 관리들이 어떤 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방 관리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이 자를 자기들 중심적으로 넓고 짧게, 길고 짧게 이런 것들을 장난을 치면서 기준을 정하면 자신들은 착복을 해서 많은 부정부패로 부를 누리게 되지만 국민들은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 암행어사는 왕으로부터 받은 이 노수로 만든 잣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그 탐관오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방 관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잣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 나가게 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지고 또 세계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도량형, 어느 측정을 하는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 온도에도 변하지 않고 일정한 그러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를 않았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준, 평균,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언약궤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규격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에 부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오홀리압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언약궤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 25장과 이 27장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봤습니다. 규격은 물론이고요. 모양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러한 순서, 단어의 순서까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부사렐도 오홀리압도 그리고 오홀리압을 도와서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 그들은 어떤 일이 됐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 거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더 낫다 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신의 전문 분야, 자신이 일하는 전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데 일사천리로 질서 있게 만들어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누구도 토를 다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언약궤를 만들어갑니다. 언약궤만이 아니에요. 성막과 모든 성물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내용,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원하지만 다 건강하면 좋죠. 건강해야죠. 근데 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모두가, 저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경제적인 여유를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서 사용할지, 그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곁길로 가게 되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과 37장의 그 순서까지도 동일하게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듬어지고 성결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는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과 하는 일들, 또 내가 표현하는 모든 것들, 내가 머무는 곳, 일어서는 곳, 즐기는 것, 먹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세우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우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